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법문, 전신법요는 세 번째 법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은 두 번째 법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면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법은 생겨나지도 않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모든 법은 오직 한 개 마음이고 그 뒤에 불승이 된다. 범부는 모든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니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만약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 한다. 마음이 잊혀지면 경계가 비게 되고 경계가 비면 마음은 사라진다.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 제거하려 한다면 경계는 제거될 수 없고 도리어 더욱 시끄럽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이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사실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우리 공부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이지만 일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이 보이는 대상, 경험되는 대상 또는 이 경험하고 있는다. 이게 다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체가 다만 그냥 이 마음,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야. 다른 일은 없어. 근데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뭘 깨달아야 되고 뭘 통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뭘 얻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도 있고 구할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 이럴 수 있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 이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을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얻을 마음이 없다, 얻을 깨달음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이고요.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도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마음이 없다. 또는 마음이 있다. 이러면 또 있다 없다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일체가 다 마음. 다만 이 마음일 뿐이다. 이거 없다고 하는데 또 그냥 일체가 다 이 마음일 뿐이다.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체가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체가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일체가 마음이구나. 그렇지 이러면은 통한 게 아니고 일체가 마음이다. 여기에서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실로 통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알만 가지고 이해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진실로 통해 보면 그냥 일체가 다 마음이야. 다만 마음일 뿐이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그냥 다만 마음일 뿐이야. 그냥 오로지 마음일 뿐이야. 근데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이 끊어져야 돼요.
분별로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분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딱 이렇게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동시일 수는 없잖아. 분별의 세계에서는. 색과 공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색이면 색이고 색이 아니면 아닌 거지.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다 없다 딱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냥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질 않아. 있다에 치우쳐져 있지도 않고 없다에 치우쳐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면 그럼 어리석은 마음이냐? 또 어리석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별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거. 이해되든 안 되든 뭐 분별되는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겠죠. 분별되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도 안다 모른다가 있는 거지.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예,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것도 이 알미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분별되는 그대로가 그 분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안다 하는 아는 어떤 게 있는 거가 아니고 모른다 하는 이 모르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안다가 이거고 모른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해도 뭐 아무 상관없고 모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음 붙여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러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냥 일이어서 그림을 그리든 그리지 않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림이 그려지면 문제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는 그래요. 못 깨달았을 때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니까. 그 그림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깨달아 보지를 못하면. 근데 깨달아 보면은 그림이, 아니,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다 그림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밥그릇 좀 갖다 줄래? 그럼 밥그릇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가 그걸 들어서 갖다 주는 거잖아.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깨달으면 밥그릇, 그럼 밥그릇이라는 그림도 안 그려지고 숟가락, 그러면 숟가락이라는 그림도 안 그려지는 게 깨달음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이 세간을 바보 멍충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밥그릇 했을 때 그림이 그려지죠. 뭔지 알지. 숟가락 그럼 뭔지 알아요. 소금 설탕 뭔지 알아. 근데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렇게 분별을 하는 그 그림이 그냥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기에 분별되지 않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걸 금강경에서는 죄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그러잖아요.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는 건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모습이 있어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할 게 없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있는 그 모습이 그냥 이 모습 없음이라는 거야. 그냥 모습으로 모습 없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온갖 말을 하지만 이 있는 말 가지고 이 없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라니까. 있는 말 가지고 없는 이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고 분별되지 않는 걸 가리키고 있다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모습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제가. 사물을 딱 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모습 있는 거 가지고 모습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모습 있음이 모습 없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곧장 모습 없음에 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모습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조주도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똥막대기다, 호떡이다, 벽돌이다, 뭐 이렇게 모습 있음을 얘기해 주잖아.
차나 한 잔 마셔라. 죽음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모습 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그 모습 있음에, 그 모습 있음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불법을 딱 표현할 때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이 중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모습 있음에 모습 없음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색은 모습 있음이고 공은 모습 없음이에요. 모습 있음이 모습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도 하는 거고, 어리석음이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뭐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생각 느낀 감정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다.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지금을 생각하든 그 생각이 이게 이렇게 전부 드러나 있는 거지. 좋음을 생각하든 좋지 않음을 생각하든 옳음을 생각하든 그름을 생각하든 거기에 그 생각 하나하나에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내가 좋다고 여기고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거기에는 있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온 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만 이 마음일 뿐이다. 마찬가지 말이잖아요. 그냥 일체가 그냥 이 하나의 이 일일 뿐이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뭐 하나의 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 둘 할 때 그 하나는 아니거든.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통할 뿐이고 공감이 될 뿐이지 이건 분별이 안 돼요. 뭐다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다 하는 것은 우리 말이 그렇지, 우리 생각이 그렇지. 뭐 병이다, 시계다, 뭐 책상이다, 뭐 볼펜이다. 뭐다 하는 건 우리 생각이 그런 거지. 이 생각은 그렇게 분별을 해요, 다.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분별하는 나든 분별되는 대상이든 그 가리질 않습니다. 분별하는 나든 이 분별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든 가리질 않아요.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분별하는 그 하나하나가,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분별하는 내 하나하나가, 그게 뭐 의식이든 인식이든 상관없어. 지식이든 이해든. 그 하나하나가 단지 그냥 이 일일 뿐이라니까. 일체 즉 일, 만법규일 하는 이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명확해요. 가르침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깨달아 본 적은 없습니다. 가르침은 명확하다니까. 만법, 규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조견, 오응, 개공, 도, 일체, 고액,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 가르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그런 가르침에서 자기 생각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자기 분별로 자기 생각으로 보면은 전부 마구니의 말이 돼버린다. 좀 이런 거를 얘기하면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이런 갈증이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고 책도 읽고 이럴 때 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좋죠. 어떤 제가 목말라 하는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읽을 때는 그게 단지 그냥 이해야, 이해. 내가 찾고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 그런 이해지. 통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부족하거든. 내가 이해를 했을 뿐이니까 여기 통해버리면 부족한 게 없는데 이해하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책을 찾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가르친 놈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그러면 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또는 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예, 모습 있음에서 모습 없음을 보면 즉견열애다. 이제 이런 말을,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은 아직 분별이 끊어지지 않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모습을 모습 없음으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가르침이라고 착각을 해, 그런 때는. 좋은 가르침이 이렇게 있고, 이 가르침에 내가 통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수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려요. 가르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가르침이 아니지. 그럼 그것까지 다 써놨을 때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불교에서는 그걸 료라고 그래요. 료의경. 료자는 마칠 료자거든. 아니, 좋은 말만 써놓고 여기에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놓지 않으면 그게 무슨 좋은 가르침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통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는 뭐 책을 읽어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 이제 이런 말은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에 내가 직접 이런 거를 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뭔 수행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또 그런 책을 찾아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야 돼. 뭐 간화선을 해야 돼. 뭐 명상을 해야 돼. 그런 책을 찾는다니까. 그런 건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료의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색즉 시공 그러면 끝이 난 거지. 재상 비상 즉견 열애 하면 끝이 난 거예요. 아, 끝났잖아. 아, 모습에서 모습 없음을 보면 즉견 열애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뭐. 그리고 이 세계가 본래 그래. 온갖 모습으로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어. 이 세계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아, 색이 공이다. 여기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뭔 말을 더 해야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 본래 색이 공인데 뭐. 뭘 끌어들여야 됩니까? 거기서 끌어들이는 순간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풍부하게 했다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니, 완전히 끝난 가르침에 뭘 끌어들여?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안 끝난 거야. 뭔가 이게 필요한 거야. 왜 색이 공인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근거를 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끝난 거야, 자기는.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내셨죠. 한번 보세요. 그냥 몇 분 것만 봐. 그냥 한번 보세요. 도서관 가셔서 봐봐.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끝난 거거든. 그냥 붙여 그럼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왜 붙여냐 할 게 없어. 아, 붙여니까 붙여라고 그러지. 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땐 여기서 딱 끝이 난 거지. 아,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딱 끝이 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안 통하면, 안 통한다는 말은 지금 이거를 생각으로 지금 헤아리거나 뭘 찾거나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게 있을 거다. 지금 이러시는 거거든. 근데 자기만 못 끝나고 있어. 이미 이렇게 다 끝났는데. 그 생각 아니라고 그래. 생각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하면 통하는 그런 게 없다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끝이 났어요. 이미 끝났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끝이 났거든. 그러니까 어나도노라는 말을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 불교를 공부하고 뭐 경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 자기 생각으로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 말을 듣고 어떻게 깨달아? 색즉시공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깨달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나도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전부 그 말 뜻은 알고 계실지는 몰라도 진짜를 몰라요. 진짜를 몰라. 실제로는 어나도노 하는 게 이거거든.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어나도노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몰라도 되는 거야. 진짜 뜻은 이거니까. 이미 끝이 나버렸어. 그냥 딱 하고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더 끝이 난다는 말은 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는 말이야. 그냥 이거야. 아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 그러면 생각할 게 없는 거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이 육도를 따라간다 이 말이 이제 한자로 하면 윤회죠. 육도 윤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육도 윤회는 뭐냐? 육정에 끌려다니는 걸 육도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면 보는 거에서 끌려가고 들으면 듣는 거에서 끌려가고 냄새 끌려가고 우리 생각에 끌려가고 그걸 뭐 육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육도 윤회라는 거는 윤회라고 하는 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이 몸뚱아리로 태어나기 전에 뭐 전생 이 몸뚱아리에 죽고 뭐 후생 뭐 크게 얘기하면 그런 말인데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분별에 쫓아가고 망상에 쫓아가는 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에서 해탈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윤회 자체가 분별 망상을 쫓아다니는 게 윤회니까. 사실은 이 윤회다, 육도다 하는 것도 진짜 간단한 건데, 육도는 뭐 하늘세계, 인간세계, 뭐 축생, 악귀, 아수라, 뭐 지옥 이거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나 그런 말을 왜 쓰는지 아무것도 아니야. 윤회라는 말을 왜 쓰는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윤회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생, 내생, 뭐 현생 해가지고 뭐 어떤 원인인지 어떤 이유인지 뭐 어떤 이치로 그렇게 빙빙빙 도는지는 몰라도 불교에서 그런다 하니까 불교에서 그런다고 한 적은 없거든. 인도 아리안 쪽에 뭐 사후세계에 대한 사상,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그게 뭐 불교의 사상은 아니거든.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윤회를 얘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불교에서 고를 얘기하니까 그건 불교를 고를 막 장려하고 고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에서 고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고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고 싶어서 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번뇌에서 해탈을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번뇌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번뇌를 어떤 진실이라고 하질 않아. 윤회를 진실이라고 하질 않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번뇌도 그냥
우리 분별망상이다. 실체가 없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번뇌를 사실이다, 진실이다 얘기하지 않거든. 착각이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 좀 불교를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윤회를 얘기한다. 또는 불교는 고를 얘기한다. 또는 불교는 무를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도를 따라서 이 윤회하는 육도 윤회는 우리가 이 분별망상을 쫓아가는 거를 육도 윤회라고 그래요.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이 마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하늘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이 중생의 세계도 얘기하죠. 이 남섬 그걸 남섬부재라고 그러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 4개 섬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남쪽 섬에 이제 우리 이 사바 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수미산에는 이제 이 하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도 뭐 몇 천이 있더라고. 예, 삼천 대천 세계 할 때 이 대천이라고 하는 건 뭐 소천이 몇 개, 뭐 1000개인가 모여서 하나의 대천이고, 근데 이 대천이 3000개 있다는 말이니까, 천은 하늘 천자거든요. 수미산에 참 이 하늘 세계도 많이도 있어요. 보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로만 보면은 하늘 세계도 참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에서도 예를 들면은 부처님들을 얘기를 할 때 유마경에 이제 주로 그런 게 좀 나오는데, 뭐 향적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또 무슨 세계를, 그 다 하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은 어떤 세계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붙여서 방편으로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 놓는 것은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놓는 게 아니에요. 하늘 세계, 뭐 남섬의 중생의 세계, 이런 게 뭐 무슨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겠습니까?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불교는 이 세계를, 이 가운데는 수미산이 있고 동서남북 4개의 섬이 있고 그 바다 위에, 그 바다 맨 가장자리에는 천리산이 있어서 바닷물을 가두고 있는 걸, 이거를 이 불교에서는 이 세계라고 그런다. 그럼 무식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럼 무식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자체가 무슨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무슨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면 분별의 세계인데, 사실을 얘기하면 분별의 세계잖아요. 그건 종교가 아니지. 그걸 얘기하려면 과학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해야지. 세간에서 하는 다른 학문을 해야지. 왜 종교를 해? 종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형상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신화처럼. 신화가 사실입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북유럽 신화, 뭐 일본도 신화 있죠. 다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우리도 당군 신화 있죠. 곰하고 호랑이 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 100일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게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종교, 특히 저희는 이제 불법을 공부하니까, 불교를 공부하니까 이 종교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사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천국이다 이런다 하더라도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뭐 어디 천국에 가는고 또 뭐 전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로 태어나기 전에 또 다른 삶, 그거는 전부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근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래요. 예, 종교와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니까. 신화하고 이 세상살이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죠. 신화에서는 제우스 삼지창에서 천둥번개가 칩니다. 신화에서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참 눈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래요. 예, 다른 종교도 보면은 전부 참 엉뚱한 데 빠져 있어요. 뭐 전생을 뭐 보는 게 뭐 신통이다 뭐 이런 게 빠져 있고 뭐 하여튼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냥 그냥 붙이고만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 경험적으로만 봐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종교가 이 세상 일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일도 그르치고 종교도 그르쳤거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를 시켜놨잖아.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의 세계하고 이 물질 세계나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사회하고 구분을 못 해버리면 이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뭐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그 어리석은 거예요. 불교도 그런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교도 지금 보면은 다 그러고 있는 거지. 제대로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저 해가 뜨고 지는 게 뭐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 치는 게 그게 무슨 번뇌를 줍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번뇌는. 이거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고로부터 벗어나는 건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일을 해결하는 일이니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번뇌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돈이나 정치나 권력이다. 그럼 종교가 필요 없는 거지. 당연히 돈 벌어서 그냥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하여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지. 그랬으면 이 세상의 일이라고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혼합되면 안 돼. 그냥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통,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공부만 하셔야 돼.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이고, 그거는 세간의 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거를 합치지 마시라고. 마음 공부하고 세간의 일을.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종교의 길을
이 마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깨달은 사람도 중생의 세계에 삽니다. 중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고 이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도와줄 수는 있지. 우리가 세간을 사니까 좀 아프고 힘든 사람을 뭐 마음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좀 이렇게 도울 수는 있는 거죠. 이 중생 세계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자기를 내세우고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내봐도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예, 어미일은 뭐 이 길고양이 이 새끼들 보면은 좀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있던 밥이라도 좀 주고 싶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럼 막 이 세상 일에 관여를 해가지고 뭐 이래 해보겠다 저래 해보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런 걸 공익 광고라고 그러나요? 아유, 어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뭐 그 흙탕물 뜨러 뭐 몇 킬로를 가서 겨우 떠온 게 흙탕물이 우물 하나 파주는데 뭐 한 달에 10,000원인가 하면 하나씩 파준다고 막 그런 광고 나올 때 계속 나와요. 또 그냥 못 먹어가지고 그냥 뼈밖에 없는 뭐 그런 거 나올 때 제가 버스 타고 좀 다닐 때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람에 대해서든 뭐 동물에 대해서든 뭐 식물에 대해서든 그런 건 조금 있죠. 근데 어쨌든 어떤 이 세간의 일하고 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외도의 신통을 다 바라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거나 뭐 잘못된 걸 이렇게 좀 탁 그냥 쓸어서 없애는 뭐 그 특히 이제 이 도가 사상에서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어떤 이 번뇌, 고통, 아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종교, 이 마음 공부하고 이 세상이라고 헷갈리면은 우리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우리 종교 때문에 겪은 고통들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 종교가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종교라고 하는 큰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 일에 관여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번뇌에서 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삶과 죽음을 헤아린다든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해버리면 그거를 이제 마귀라고 그러는 거죠. 분별망상을 마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분별망상만큼이나 이렇게 끈질긴 어떤 뭐 끈질기게 해를 끼치는
끼친다. 예, 분별망상만큼 끈질기게 해를 끼치는 그 이상이 없어요, 실은. 우리한테 가장 끈질기고 가장 해를 입히는 것은 분별망상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고 이 마왕이나 사탄을 항복시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 분별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킨 겁니다.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이 떨어지고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면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길, 외도의 길, 성문의 길, 영각의 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 네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부 우리 이 분별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망상을 우리가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수천 수백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의식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의식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인다고 뭐 잠재의식, 무의식, 뭐 겉의식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 이게 전부 의식이거든. 이거든 저거든 다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경각심도 좀 주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바른 공부가 아니다. 이 불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사라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성문의 길이다. 또는 뭐 영각의 길이다, 외도의 길이다, 마귀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으니까 인과도 없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있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실상이고 뭐가 털끝만큼이라도 무슨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러면 그건 전부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15년 동안 몸을 숨겼다가 인종대사가 있는 거기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심지어 이 선정 해탈까지도 다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 선정을 통해서 해탈로 간다 이랬거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선정은 전통적으로 지관입니다. 우리 생각을 이 하나의 어떤 대상이나 하나의 생각으로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거지. 하나로 멈춰.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비파사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비파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알아차림이지. 계속 거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 생각이나 하나의 대상에 내 생각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계속 거기에 깨어 있는 거야.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 관. 그래서 지관밖에 없어요. 수행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없고 뭐 세상도 없는 이런 이 선정.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걸 또 나눠놨죠. 예, 색계, 무색계, 이 팔선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눠놨어요. 이거를. 참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제가 복잡하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얘기할 게 없냐? 아무리 나눠놓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육조스님이 그걸 다 쓸어버렸거든. 근데 선정해탈 그딴 얘기 안 난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불법은 불이법이다.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그 육조 스님
이 전까지 이 시작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육조스님 전까지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로 간다,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게 전반적인 이 불교 공부였거든. 그거를 육조스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깨달음에 관심이 있다. 또는 뭐 불법을 공부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럼 다 선정 해탈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단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 상태다 하는 건 지금 이전과 지금을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법에서 이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정의 제일 이 무색계 이 사선정의 끝부분이 비상 비비상 정이거든. 여기까지를 다 중생의 세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3계라고 하는 게 다 중생의 세계거든. 3계에서 벗어나는 게 비로소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실상이고 부처고. 그렇기 때문에 색계 무색계 이 8선을 다 중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분별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이때하고 지금 내가 선정을 닦아서 또 올라간 이때하고 분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그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왜? 불법은 불이법이니까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다. 자기 본성을 그냥 문득 깨닫고 나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있어 여기에? 뭐 3계가 있어. 3계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 무슨 중생이 있어. 부처가 있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바른 공부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고 뭐 불교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에 익숙하니까 이런 분별의 가르침에 훨씬 접하기가 쉽고 그럴듯하게 여겨지죠. 이 분별의 이런 가르침이. 그러다가 이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뭐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법은 생겨나지도 않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법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습은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우리 이거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이렇게 공감하는 게 쉬울 겁니다. 처음에 여기 이걸 체험하셨을 때는. 왜냐하면 아직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에 우리가 아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습은 생기고 사라진다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되잖아요. 해는 뜨고 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익숙해요. 근데 이제 또 분별에도 익숙하지만 아직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 본 입장에서는 또 분별되지 않는 것도 어쨌든 이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도 있어. 그러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뭐라고 좀 가깝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야. 이 모습의 세계는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의 세계대로 있어. 이해가 되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이 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모습의 세계는 이 세간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고 이 법은 불생불멸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법도 있고 이 모습의 세계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요.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근데 마음법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표현대로, 황벽스님 표현대로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법이 마음법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생기고 사라지는데 왜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지? 아니, 이 마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러면은.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법은 생겨나지도 않으며 지금도 사라지질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딱 써놨잖아. 제가 뭐 유추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딱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으셨잖아. 예, 이게 조금 체험하고 난 뒤에 여기까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도 않으면 지금도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뭐 이거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생겨난 적도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 뭐가 있어야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겨난 적도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취한다, 버린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 근본에만 분명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만 분명히 하면은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온갖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 말단에 휘둘리는 거거든. 근데 이것만 분명하면 아니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옳다 그래 뭐가 있어야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지. 뭐가 있어야 부처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지. 뭐가 있어야.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 맞은 좀 이렇게 정신 약간 나간 사람처럼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부처니 중생이니 하고 다니면은 정상이겠습니까? 옳으니 그러니 하고 다니면 정상이겠어? 이건 뭐 이런 이치니 저런 도리니 하고 다니면 정상이겠냐고.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든.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뭐라고 하든 그냥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는 뭐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저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고 다니면은 안 보이겠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나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다 그냥 헛소리지, 헛소리.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매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정말로 비 오는 날. 그냥 중얼중얼 혼자 하고 다니는 것처럼. 뭐가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는 건 전부 그냥 자기 분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근본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근본만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가지런해져요. 뭐 나머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들이 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근본을
드러내고 이 근본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래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 본래 없어. 본래 없는데 자기가 아직 이 분별망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뭐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거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건 부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 예, 좋아하고 싫어하지 마라.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예, 취하고 버리지 마라. 분별하고 망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될 뿐이지. 그리고 이거 분명히 하려면 여기에 통해야 되거든.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히 하면은 그 나머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건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전혀 부차적인. 하여튼 이거 하나지. 예,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돼. 예,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통하셔야지. 여기 이렇게 통하셔야지. 예, 이겁니다 하는 여기 이렇게 통해야죠.